계시록 4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4장 10절부터 11절. 계시록 4장 10절부터 11절. 2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반복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10절부터 11절. 시작. 24 장로가 왕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 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왕관을 왕좌 앞에 던지며 이르되 오 주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더라. 11절 보면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것 안에는 우리의 조카 구성이나 기억이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왜 창조하셨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은 계시록 4장 1절에서 주님이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으로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보게 된 장면입니다. 거기에 24 장로가 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이나 천사들이 아니라 교회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로로 참여하게 될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24 장로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왕관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24 장로가 자기들의 왕관을 왕자 앞에 던지며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여기에서 던진다는 표현을 한국말로 이해하면 마치 불경스럽게 내던지는 것처럼 연상되기도 하는데요. 한글 던지다로 번역한 영어 단어는 캐스팅입니다. 일반적으로 던지다 이렇게 번역하는 단어. 성경에서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은 창세기 21장 15절인데요. 여기 가서 내용의 문맥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여종 하갈을 시기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고 쫓아낸 하갈이 자기 아들을 떨기나무 아래에 두었을 때 그때 두다 이렇게 표현한 게 캐스팅입니다. 두다, 내려놓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던지다보다는 24 장로가 주님의 왕좌 앞에 자신의 왕관을 내어드렸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던졌다, 깼다, 전화 받아라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말 표현 때문에 오해가 없습니다. 올해 2026년 2월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동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연유에서인지 올림픽 경기에 거의 홍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 관심을 못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선수들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쉬웠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늘에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왜 둘러싸고 있는지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삶과 시험과 고난과 이런 것들이 무겁죠. 것과 마음도 무겁고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왜 응원하고 있느냐 이런 거 무거운 것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려는 거예요. 인내로 인내가 뭐예요? 힘든 상황이 쭉 참는 거잖아요.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 길을 달려가며 우리가 앞에 놓여있는 경주길을 힘들지만 인내로 쫙 달려가기 위해서 응원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응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으셨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늘나라에 가 계실 거고 지금 이 구름 같은 증인들에 포함되어 계시겠죠. 제가 어떤 일을 할 때건 믿음으로 하기를 지금 이와 같이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응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올림픽 경기에서 메달을 땄어요.
또 공항에 도착해서 환영받는 중에,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왔어요. 환영받는 중에 자신이 받은 메달을 부모님께 걸어드리는 모습들이 종종 보이잖아요. 그런 감격스러운 장면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스트레스 받았지만 나를 옆에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도와준 부모님께 그 목걸이, 관을, 메달을 걸어드리는 멋진 모습이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예표하는 24장로가 주님의 왕자 앞에서 자신의 왕자를 내어드리고 있는 게 조금 전에 읽었던 계시록 4장 10절, 11절 말씀인 겁니다. 이들이 왜 돌려드리고 있어요? 자신이 왕관을 받았는데 왜 돌려드리고 있어요?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사 누가 일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또 원하게도 하세요. 우리가 그 일을 하게 원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계획되어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서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 일에 믿음으로 동참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동참했을 때 우리가 왕관이라는 승급을 받게 되는 건데 그 일을 했다고 믿음이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사실을 알고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내가 받은 보상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게 맞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어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냐? 하나님이 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에 대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부모를 존경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을 존경하라 이런 말씀에 믿음이 있었다면 그 믿음에 따른 행실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외부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죠. 근데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체험만해서 드러내 보여줄 뿐인 거예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십시오 하고 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흰말을 타고 내려오시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이 있었으며 그렇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순종을 통해 보상으로 얻게 된 왕관을 넘겨드렸고 받으신 그 모든 왕관들을 쓰시고 늠름하게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많은 왕관을 쓰고 계십니다. 이 왕관들은 계시록 4장에서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예표하는 24장로가 벗어드리는 것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휴거가 되어 또는 죽어서 하늘로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건데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우리가 5종류의 왕관이 한국으로 주어질 것을 약속해 놓으십니다. 왕관은 통치권을 의미하죠. 왕관이 없다고 왕이 아닌 건 아니죠. 통치권은 주어져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한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일을 통해서 반드시 그냥 한 일이 아니고 믿음으로 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한 거 안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한 일을 통해서 5가지 종류의 왕관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에 순종했는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5가지 왕관을 준비해 놓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어떤 왕관을 그것도 얼마나 많이 돌려드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서 5가지 왕관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들어보시면서 나는 이건 받을만 하겠다. 지금 쌓아놓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주신 왕관의 이름은 썩지 않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고린도전서 9장 10절.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왕관을 얻기 위해 그 일을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기 위해 하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관은 결국 나중에는 썩게 됩니다. 게다가 성경에 보면 우리와 관련돼서 우리의 몸이 썩을 몸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다 썩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변화된 몸은 죽어질 때 변화되고 되는 몸은 썩지 않을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상속 유업도 썩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읽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썩지 않는 상속 유업.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관련돼서 결코 썩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갑니다.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왕관을 얻기 위해 그 일을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왕관을 얻기 위해 하느니라. 여기에 보면 절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절제. 절제는 성령의 열매의 특성 중에 한 가지 목표입니다. 계속해서 26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6절.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목표가 불확실한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목표가 확실하게 있어요. 뭘 해야 되겠다. 딱 마음에 붙인 거죠. 아니하고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권투를 하는데 힘을 쓰는데 업보라든지 막 쳤는데 안 맞아. 그럼 힘이 푹 빠지죠. 그죠? 히스윙을 하면. 그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뭐요? 목표와 종착점이 확실하게 있다는 겁니다. 거기는 주님이 계신 거죠. 어디에? 하늘나라에 주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상을 바라보자. 그리고 기대를 바라보자.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십자가와 수치, 멸시 이런 거를 견딜 수 있는 게 뭐예요? 자기 앞에 놓인 기쁨. 내가 앞으로 얻게 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봤기 때문에 예수님도 견디실 수 있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혀지셨습니다. 또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치는 자가 아니라 정확한 목표와 타격점을 알고 정확하게 맞춰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게 자신의 육신을 억제하도록 성령님께 믿는 자 안에서 맺으시는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버림받았다는 것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것을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구절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선물? 영원한 선물입니다. 영원은요, 조건이 없이 그냥 영원인 거예요. 뭐 하면 뺏어가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뺏어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은 한 번 받았으면 뺏어가실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만 상급이라고 하는 보상, 우리가 받을 보상에 대해서는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공동 상속자로 예수님과 같이 다 받게 해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그걸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상급을 받는 것으로 기대하고 이 상태에 올라가는데 하나도 받지 못해. 어떻게 돼요? 부끄럽겠죠.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나 자신이 열심히 절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 너무 과도하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하는 게 신앙이고 그거를 삶에서 나타나는 게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 생활인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게 나쁜 건 아니죠. 해야 될 일이죠. 하지만 그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하기는 단정 짓지는 못해요. 그게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일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를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썩지 않을 왕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썩지 않을 왕관은 뭐예요? 그러니까 절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절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절제가 뭐죠? 너무 과하지 않게 좀 어느 정도 딱 막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다행히 한글 개혁 성경은 이거를 절제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개혁 성경이 영어도 있잖아요. 이 바이번 어떤 이 개혁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단어를 셀프 컨트롤 이렇게 돼 있어요. 스스로 조절한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통제라는 의미로 성경 단어를 진짜로 개혁해버렸어요. 무협이죠. 잘못한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가 9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절제인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으시는 열매인 거지 내가 스스로 스스로 통제한다 이게 아닌 거예요. 절제를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나의 본능의 욕구가 온전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개혁 성경은 자신 스스로 통제해야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올바른 성경, 킹잼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제하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린다. 그래서 절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체가 누구요?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시는 거냐? 내가 나 스스로를 통제하는 거냐?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강아지에게 야, 너 멍멍 이렇게 치지 말고 야옹 이렇게 치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 통제하는 건 강아지에게 야, 야옹 짖어, 야옹 짖어. 이거와 별 차이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는 통제가 안 돼요. 뭐 잠시 잠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완벽한 통제는 성령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시는 그 상태가 돼야지만 절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믿는 우리를 통해서 맺는 열매가 절제인 겁니다. 그런데 생활은 모든 것을 자기 본능의 욕구대로 세상이 이렇게 가르치죠. 여러분에게 어떻게? 모든 것을 자기 본능의 욕구대로 마음껏 분출하고 마음껏 즐기며 살아라. 그게 너희의 행복이 될 거다. 세상은 이렇게 가르쳐요. 또 우리 수원자매님도 이제 세상에 한 걸음 나가면서 대학이라는 데 가셨는데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안 돼. 그건 세상이 가르치는 거고 하나님의 지위에서 벗어난 길을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진짜 행복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게임하는 걸 너무 좋아해. 자기 마음대로 내비두면 돼요, 안 돼요? 왜 그걸 통제시키죠?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위에 권위 있는 누군가가 나를 절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고 그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도 조카가 오면 집에서 게임 많이 해요. 몇 시까지 그리고 밥 먹고 뭐 이렇게 딱딱 규칙이 있는 것처럼 그런 규칙이 없으면 자기 스스로 통제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게 행복한 겁니다. 그분은 좋으신 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분, 사랑하신 분, 사랑이신 분, 이분인데 나를 얼마나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어요. 그분이 나를 딱 여기까지 그러면 거기까지가 진짜 올바른 행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도시에 왜 성벽이 있는지 아십니까? 성벽. 아니면 이런 거죠. 울타리, 양떨어지가 있는데 울타리 옆에다 가이드를 쫙 펼쳐져. 넘어가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막을 수 있도록. 그걸로 넘어가면 어떻게 위험이 닥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잠언서 25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무너져 내린 성벽이 없는 도시와 같습니다. 도시에 성벽이 없어. 막아줄 보호책이 없는 것과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하고 똑같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외적이 침입해 올 때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곧바로 도시가 점령이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과 절제하지 못해서 무너져 내린 사람의 모습을 성경이 비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그러면 안 돼. 그런 얘기 하죠. 그러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야 이거 안 돼.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마음대로 살아. 이거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못된 행동에 대한 제한을 가하여 절제를 가르쳤습니다. 부모님이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마. 그러면 하지 않아야 된다잖아요. 커서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하지 마. 그러면 그런 거를 어렸을 때 배워왔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목사님이나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본과 욕구를 제한시켜서 적정한 수준에 절제될 수 있도록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죠? 만약에 학교에서 예전과 같이 선생님들이 절제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아이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억압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님들이 당장 전화하겠죠. 그날 교육청에다가 이래 있으니까 저 선생님 카메라에 된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만큼 세상이 자기 통제가 될 수 없는 울타리를 없애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없애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그냥 집에서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런 절제를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위탁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존중을 해야죠. 간혹 악한 선생님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선하고 바르게 아이들을 안내하고 지도하려고 하실 겁니다. 믿고 맡겨야죠. 이제는 거의 통제 불능한 상태로 세상이 돌아가 버리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는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아주 자랑거리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어느 날 사귀다 보니까 그 여자친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아, 나 예수님을 믿었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다른 사람들처럼 어깨도 만지려고 하고 스킨십도 하려고 그랬더니 남자가 이제 친해졌으니까 또 애인이고 사귄다고 하니까 그러겠죠. 그랬더니 그 여자친구가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서 결혼하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호기심이 생겨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스킨십을 안 한다고 하면 아마도 조롱하면서 게시물에 어떻게 비웃는 댓글이 막 달릴 거예요. 천연기념, 뭐 이런 용어로 막 달릴 겁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 간에도 아무런 절제가 없어진 것이 안타까운 세상이 되어가는 믿는 여러분에게 절제가 없다면 아름다움은 없어지고 보호해줄 장벽이 무너지는 거고 생각이 악하고 추해지는 겁니다. 쉽지는 않겠죠. 절제.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한 바가 있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의도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받는 게 쉽지는 않죠. 어른들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절제예요. 이 절제를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두 번째, 기쁨이나 환희의 왕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기쁨이나 환희의 왕관.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그리고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 이 말씀입니다.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기쁨, 왕관, 그 누구냐?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 표현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기쁨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답을 주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죠? 그리스도 앞에 서 있을 사람들이 누구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갔을 때 올라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옆을 보니까 옆에를 봤어요. 그죠? 알던 사람들이 옆에 쫙 있는 겁니다. 수원자매님이 이제 미안해요. 죽어서 또는 죽기 전에 하늘에 휴거돼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딱 가는데 옆에 어디서 보던 사람들이 내 옆에 쭉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줄을 서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나를, 이 형제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런 증언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듣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증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그죠? 내가 스스로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나를 자랑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 한마디 말.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전도지 한 장으로 어떤 한 혼이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한 혼이 세상보다 귀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아, 그래요? 예수님 믿으죠? 한번 복음 전도 좀 읽어보셨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하신 일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딱 받아들였어요. 돈 받은 거잖아요. 그죠? 물론 그날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 믿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누군가도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거고, 그죠? 그 전에 누군가가 뭐 친구를 통해서 들었건, 교회를 끌려가서 들었건, 들었을 거고, 또 그의 구원을 위해서 가족들 중에 누군가라도 친구 누군가가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당연히 내 앞에서 딱 구원받아서 받아들인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였다면 그 전에 누군가가 많은 씨를 뿌리고 많이 기도의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열매만 거둔 거예요. 근데 나만 받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앞에서 고백했다고 해서 보상이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이 뿌리시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여러분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목하면서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 이런 증언이 있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왕관입니다. 세 번째, 생명의 왕관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계시록 2장 10절. 네가 장차 당할 그 일들 중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하리니, 여기 시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할지니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왕관을 내게 주리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예전에는 나는 이 관을 받겠다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죽기까지, 그러니까 순교를 당해야 하는데 그럴 곳이 한국에는 없게 보이는 겁니다. 순교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누가 와서 죽여요? 대한민국에서? 없어요. 만약에 이 말씀이 죽어야 하는 조건이라면, 반드시 죽어야 할 조건이면 어떻게 돼도 오지의 아프리카 밀림이나 아랍 지역, 요새는 아랍 지역도 사람을 막 죽이지 않죠? 뭐로, 그죠? 하중도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갖고 같이 하잖아요. 이라도 예전처럼 그렇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관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죽기까지 신실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죽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죽을 각오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예를 들면 이런 예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1900년도 초반에 일제시대 때 안희숙이라고 하는 자매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쓰신 책이 이런 게 있죠. 죽으면 죽으리, 죽으면 살리라 등등 여러 권의 책이 있었는데 지금도 나오죠. 아마 따님으로 인해서 출판사가 연결이 돼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책을 쓰신 분이죠.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 순교를 각오해서 정말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그런 자매님이겠죠. 그죠? 근데 죽지는 않으셨어요.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해방이 되고 나서도 나머지 40년, 50년을 사셨는데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좋은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관을 받기 위해 꼭 죽어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받아야 되겠죠. 10절에서 시험이라는 단어에 한번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 있으며 지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시험.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냐? 어떤 시험이냐? 육신의 정욕. 내 육신의 욕망이 막 끌려가는, 흔히 교회들에서 보면은 육신의 흥을 자극해서 찬양을 부르는 것. 저는 이거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리듬을 막 그냥 어떤 그 아프리카 리듬이나 세상에 있는 그런 리듬을 막 써가면서 흥을 자극해갖고 육신의 정욕을 부추겨서 하는 것. 저는 바람직한 어떤 찬송을 부르는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쨌거나 다른 사람은 다르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기에 너무 좋고, 이생의 자랑, 돈이 많이, 내가 명예가 있는 이런 것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미끼를 던지는 일인데, 마귀가 이런 거를 써서 쓴 거죠. 이분은 거기에 넘어가서 무너졌듯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마귀가 던지는 세 가지 미끼에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아세요? 그러나 이것을 잘 이겨내서 시험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답니다. 그죠? 그런 사람에게 생명의 관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시험을 잘 견디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시험을 견디는 거예요. 그죠? 이는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까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이유예요. 시험을 견디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순교하는 게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딱 죽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고통 가운데, 그죠? 고통 가운데 믿음을 지켜간다? 어려울 때. 둘 다 어렵죠. 그죠? 이기는 게 둘 다 어렵죠. 하지만 후자도 전자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본성으로는 시험을 견디어 이기는 게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교는 일순간이지만 견딘다는 말은 하루하루의 힘든 생활이 길게 주어진데도 믿음을 지키며 이겨낸다는 쉽지 않죠. 그렇게 시험을 이겨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왕관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영광의 왕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베드로전서 5장 1절.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감독은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 있는 감독 그 비숍하고는 영어 단어가 다릅니다. 여기서 감독은 돌보다는 오버사이트예요. 예, 예, 지켜본다. 잘 살고 있는지, 이건 없는지, 돌보다는 오버사이트.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히려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왕관을 받으리라. 영광의 왕관을 받는 사람들. 이것도 오해가 있는 구절입니다. 나는 장로가 아니니까 해당이 안 되네.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이건 장로만을 위해 만든 보상가치 구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라고 하는 개념을 성경에서 정확히 이해하면 영광의 왕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 보면 엘더입니다. 엘더. 엘더라는 말은 1차적으로 말 그대로 나이가 많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많아요. 그 나이가 많은 성도들 중에서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로 교회에서 성도들을 돌보는 오버사이트. 그죠? 그게 어떤 방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돌보는지, 어려울 때 상담을 해주는 방식으로 돌볼지, 그죠? 금전적인 지원으로 돌볼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성도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 돌보는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영광의 왕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의 영적 상태를 어린아이, 청년들, 아버지들, 장로들과 같이 영적으로 점점 더 성숙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여러분보다 조금 더 어린 사람들을 있다면 그들이 설 수 있도록 영적으로 자리 잡고 설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엘더라는 거예요. 장로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동환 교님이 이제 50대 됐습니다. 그죠? 그럼 아직 30대 되신 우리 모세 형제님이 그렇게 되도록 도울 수 있다. 기도로 도울 수 있고, 뭘로라도 도울 수 있다.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양떼를 먹이고 돌보는 일을 억지로 하지 말고 의무감에서 하라는 게 아니죠. 자진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애가 생활비, 예를 들어서 사례금을 요거밖에 안 주니까 나 안 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나의 영적 선배들이 나에게 이렇게 도움을 줘서 제가 어떻게 자랐어요?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를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가르치셔서 이만큼 성장시켜 놨으니까 나도 그것을 주라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이 방식하고 똑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했으니까 저도 저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또 영적으로 아직 잘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줘서 그들도 주님을 잘 배우고 성장하도록 도와줘야겠다. 관심도 갖고 기도도 해주고 필요하면 응원도 해주고 또 필요하다면 점심도 사주고 그래야겠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3절에 군림하지 말고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군림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죠? 본이 되라. 어렵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저도 이만큼 다 못 살아서 그렇게 살아가셔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본이 되라는 말이 되라는 거예요. 말만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으로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뭘 주겠다? 영광의 왕관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나보다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잘 보살피고 돌보고 본으로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나로 인해서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보여주는 보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우리도 영광의 왕관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넓게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그죠? 가정에서 장로 같은 역할을 하는 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분도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집에서도 똑같은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섯째, 의의 왕관입니다. 주님의 나타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받게 되는 관이죠. 디모데 후서 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 디모데 후서 4장 6절. 이제 내가 헌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왔도다. 이렇게 떠날 때를 안다는 게 이게 행복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도 되고 시간과 이런 거를 다 준비해놓고 마무리도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그죠?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디파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떠난다 이런 거를. 이 단어는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출국할 때 그죠?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혼이 몸을 떠나서 셋째 하늘로 들어가서 주님의 품으로 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멋지죠. 역시 성경 기록이 멋진 표현이 많아요. 계속해서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게 뭐요? 마지막에 이제 죽기 전에 마치 유언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언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 죽기 전에 이제 죽음이 다 왔다. 근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으로 지켰으므로 저는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이런 고백으로 삶을 마감졌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이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의 왕관을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 이것을 얼핏 보면 나도 항상 주님의 오시기를 사모하고 있는데 왜 이 세상이 너무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부류에 속했을 때는 이 세상에 너무 고달퍼서 힘들죠. 삶을 살아가는데. 그죠? 세상에 살기에 좋다. 그런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람 살아가는 거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세상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데 주님 하루라도 빨리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상급을 받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소망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위에 있는 것들이 뭔지 알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하늘에서의 보상, 그렇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이 말씀을 믿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첫 번째 사랑을 두고 하늘에서 있을 심판석에 받게 될 보상을 기대하면서 이게 하늘에 있는 것들에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는 거죠. 이 현 세상을 살아가는 게 힘들지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살아가는 게 힘들죠. 요새 경제는 힘들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힘들어요. 정상입니다. 힘들어요. 그래도 힘들지만 그래도 어떻게 살아가라? 의롭게, 올바르게,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힘드니까 야 지금 노력껏 살아 이게 아니고 힘들지만 정직하고 의롭고 순수하고 사랑으로 희생해서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께서 나타나심을 사랑해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인 겁니다. 이게 의의 왕관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하는 삶이라는 어떤 건지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2절. 요한 1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노라.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불러 올라가실 때 우리가 변화되잖아요. 그죠? 변화되는데 우리가 갖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외적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출 뿐만 아니라 몸이 변화되겠죠. 하늘에 속한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또 썩지 않을 육체를 입고 도구로, 겉만 그렇게 변하면 뭐래. 속이 마음이 썩었는데 속에 있는 것도 변화가 되죠. 어떻게? 예수님의 놀라운 그 성품. 그 성품의 대표적으로 표현되는 게 성령의 열매겠죠. 그 중에 아까 살펴본 게 절제도 있는 거죠.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특성이 그 성품을 모두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면서. 그걸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보면서 잘 되길 바란다. 이런 마음이 쉽게 가지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처럼 변하면 내가 희생해서라도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란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2절에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다 예외가 없습니다. 변화된다는 소망을 가진 자는 다 예외가 없어요. 소망이 있어야 된다. 가진 자는 다라 그랬잖아요.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순결해. 흠이 없어. 점이 없어. 죄와 불법과 잘못이 아무것도 나쁜 게 없어. 악한 게 없어.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왕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같이 변화될 날을 소망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요? 예수님을 만나길 바라는데, 예를 들어서 신랑을 만나는 신부가 돼서 신랑이 오셨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키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몸과 마음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사람의 생활인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늘 보상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결하게 살기 원해. 의롭게 살기 원해. 정직하게 살기 원해. 손해가 가도 그의 보상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아십니까? 이 땅에서 순결한 삶을 살면서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야, 이제 저 신랑 하나만 보고 살아야 돼. 죽을 것 같아. 결혼하기 전에 딴 남자 만나지. 이런 신부는 없어요. 그죠? 그런 신부는 없어요. 사랑하는 신랑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의의 왕관을 예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5가지 왕관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 조건을 갖춰서 이 상을 받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의 왕관을 몇 개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5가지를 쭉 살펴봤잖아요. 자기 자신을 해보니까 나는 한 2~3개는 되겠어. 그죠? 어느 왕관은 2개를 받을 수도 있겠어. 이런 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잘 하시고 계신 거예요? 다 받으세요. 가급적. 많이 받으세요. 또는 자격을 갖춘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미 갖추어 놓은 것, 이미 받을 것, 받아 놓은 것, 이미 받을 것도 잘못하면 보상은 잃어버릴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를 드립니다. 보상은 잃어버릴 수 있다.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어요. 영원한 구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받을 상급은 여차하고 실속하면 슉슉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오히려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말씀하죠. 버림받았다가 뭐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행위에 대해서 상급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 2서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요한 2서 8절.
잃어버릴 수 있다. 조심해라. 충분히 받아라. 이런 이게 경고를 주는 말씀입니다. 요한 2서 8절. 너희 자신을 살펴서 여러분 스스로를 살피십시오. 어떻게? 첫째, 성경 기록을 읽음을 통해서 나를 살펴야 되겠다.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건전한 책을 통해서 읽음으로 여러분을 살피십시오. 너희 자신을 살펴서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잃어버릴 수 있다. 보상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잃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충분한 보상을 받게. 열심히 절제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보상받을 자격을 갖춰 놓았는데 절제를 열심히 하며 살았어요. 그죠? 한순간에 자격을 행실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절제. 성령의 열매 절제. 살핀다는 것은 조심스럽게 걸으라 하는 겁니다. 또 주위를 살펴보면서 조심스럽게 걸으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없는가. 나에게 고난이 뭔가를 줘주면 첫 번째 어떻게 봐야죠? 나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했죠. 나 스스로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나를 바라보는 첫 번째죠. 그죠? 하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보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어떤 그 단련을 위해서 허락하셨나 보다 이렇게 봐줘야 되고 나 자신을 살펴볼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잘못 가고 있는가? 첫 번째는 그걸 살펴봐야 돼요. 내가 나에게 시험이 오면 첫 번째는 그걸부터 봐야 돼요. 그래서 뭐가 잘못된 게 있으면 딱 돌이켜서 가야 되겠죠. 올바른 길로.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방종해서 고용무용 대충대충 잘 살피지 않고 잘못해서 아차하면 실수하면 보상을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상은 잃어버릴 수 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왕관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 번 배워서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현재 의식하면서 믿음으로 그 왕관을 받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노력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알고 있는 것과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왕관에 대해서 의식하면서 왕관을 받아야지 하고 열심히 달리고 그걸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면 잘하십니다. 계속 그렇게 가시죠. 자기를 살피면서 계속 그렇게 가시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미 획득해 놓은 자격을 잃지 않도록 자신을 살펴서 많은 상급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직 하나님이 준비하신 5가지 왕관들 중에 준비된 것이 거의 없다면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없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들어보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셔서 얻게 되는 왕관을 많이 받으셔서 영광의 주님께 다시 내어드리는 그 24장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